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단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좌절하여 낙심하게 만들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넘어지게 한 자가 바로 사단이었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던 그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자가 사단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야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자, 그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분노를 조장해서 결국은 최초로 살인하게 만든 자가 또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귀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미혹하던 그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존귀한 가치관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그런 자가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단이 우리를 잡아 끄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잡아 끄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단이 세운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오키로마라고 하는 단어로서 요새와 같은 장소, 명사로서 오키쿠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의지하는 어떤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 안에서 끔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누가 가지고 사용한다고요?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국민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인가 비활성인가의 차이에 따를 뿐이지만 암세포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그 부위에서 활동을 해서 세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정상세포 속에 암세포가 잠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는 바대로 동방의 의인 욥을 시험하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또 우는 사자처럼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 개인의 기질과 감정과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호전적이란 좀 업되는 사람이죠. 감정이 업이 돼가지고 좀 오버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계획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호전적인 베드로의 기질에 사단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지라도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호전적인 오버하는 기질을 사단이 순간 사용해서 밀가부릇 하려고 청구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돈을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12제자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그 헌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한 사람이죠. 도둑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그 기질이 그것을 붙잡고 사탄이 역사하여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풍토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사회적인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풍토 속에서 역사하는데 사탄은 특히 우리 사회에 음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추기며 역사합니다. 음란. 요즘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얘들아 애인으로 사귀어도 좋으니 임신만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말입니까? 요즘은 다 그렇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안 된다라고 펄쩍 뛰며 거부하면 꽉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만 꽉 막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음란한 사회 풍속이 부부, 가정, 순결,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가치관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혼율이 올라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변질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미 결혼한 남자들이 부인 외에 애인집은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결혼한 아줌마가 남편 외에 남자친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싫으면 언제든지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센스 있고 보이고 벽에 만다고 생각하는 이 삐뚤어진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사회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들을 깨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며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개인적인 견고한 죄는 또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꼬박 죽을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가차없이 그냥 휘둘러버려요. 자존심. 그게 그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그것으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견고한 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아주 강한 고정관념 그것 가지고 결국은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관계를 깨버리고 홀로 외롭게 만들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리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사탄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화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평을 만들어내죠. 사탄은 협력하지 못하게 하려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쪼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사탄의 진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인데요, 형용사로는 능력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틀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삐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세속 속에서 음란과 정욕과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엄한 인격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쥐, 바퀴벌레, 어둠 속에서 숨어서 살아요. 바퀴벌레들이 막 활동하고 돌아다니다가 부엌에 불을 탁 끼면 잽싸게 싱크대 밑으로, 의자 밑으로 숨고 도망갑니다. 왜? 빛이 싫어요. 빛이 두려운 자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히 우리의 잘못된 어둠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비롯해서 이 견고한 진을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단순간에 깨뜨려 부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3장 10장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화가 나면 화내고, 분노가 나면 악을 쓰고, 성질나면 막 대들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일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소원하겠다고 하면 당신이 왜 나한테 그따위로 해 하면서 한바탕 해대는 것이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혈기와 감정과 체질과 생각대로 싸워야 할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거칠게 분노합니다. 순간에 이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략을 짜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대로 싸우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떠나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영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후로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삽니다. 영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도 코드가 맞게 꽂아져야 전류가 흐르고, 핸드폰도 주파수가 맞아야 전파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는 하나의 작은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수도꼭지가 상수원과 연결되어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수원에서 밀어내는 그 수압이 물을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로부터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수도꼭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수원지의 수원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물리치면서 주님이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셨는가?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단순간에 무너뜨리는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운명하시면서까지도 아버지야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견고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이 큰 사랑이 죄의 진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이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싸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적이 있었어요.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분노의 감정이 막 솟아난 적이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청양고추를 3개를 와자가지고 먹고 나서 이제 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입은 다 타들어가는데 그래도 화는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밥맛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하나님, 이 화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3일 정도 금식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정도 기운이 안 나면 화낼 기운도 없더라고요. 3일 정도 굶으니까 화낼 기운도 없어. 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5일 정도 금식하고 나니까 막 육신의 혈기와 감정으로 행동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7일을 금식하고 마쳤을 때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나이다 라고 울면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만 있나이다. 내 것, 내 힘, 내 의지로 행동할 때는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 내 힘이 빠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스물스물 새겨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신앙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자. 이게 제 그때 생긴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력이 없이 이래등 저래등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아 하고 주장해봐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옳은 것 같이 막 주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막 갈등을 일으켰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부질없는 나의 어리석은 의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스물스물 새겨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그것은,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야 한다.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전 국민이 크게 질러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성이 어떻게 되리라?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견고한 성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처럼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나와서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는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도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 약한 것을 드러냈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타치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고정관념, 자기만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과 인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